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1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들을 폐하여 버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곤고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10장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암몬 족속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11장은 사사 입다가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겠다 한 그 상황, 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회개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함으로 인해 근심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은 입다라는 자를 통해 비추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말씀에 의하면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출생이 본처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었기에 그는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에게 줄 기업이 없다는 것이 본처 소생들이 그를 쫓아낸 이유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한운 수 없이 돕당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입다 주변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짤막한 말을 통해서 이 입다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잡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길르앗의 장로들이 쫓아버렸던 입다를 다시 불러올 것을 결정하고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입다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그들이 자신을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는 제안까지 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왜 이 땅을 치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 땅, 그러니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이 원래 자기의 땅이었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기에 도로 찾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게 되죠. 출애굽 역사를 이 암몬 왕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암몬이 먼저 아르논 지역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은 모압의 경계였지 모압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이라는 것도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서 얻은 것이지 너희들의 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지난 300년 동안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땅을 도로 찾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로 암몬 족속의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이 말에 설득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1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입다의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축소판처럼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 오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첩의 아들 입다를 통해 임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가정에서 쫓겨났고 또 지파 안에서 버림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이 그를 버림받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들꽃처럼 야생화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종 때문에 차별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간단한 말 한마디 못해서 정말 상황의 모든 것을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 가운데 평생을 고향을 그리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입다가 이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가 여러 잡류들과 어울려 살게 된 그 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물로 빚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입다는 기억합니다. 자기 출신에 대한 사무침이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사 입다만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억은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생화처럼 들꽃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것으로 생명 삼아 살았지만, 다른 것을 살 국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하지만 이곳에서, 이 알라바마 헌츠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한 힘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은 잡을 만한 금줄이 아니라 썩을 동학줄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은 구원의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불안감, 때로는 불행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공고함으로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잊혀진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어디서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돌이키면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징조가 내 삶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할 만한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